하나님을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예전부터 허영과 체면 문화가 있었어요. 체면 문화. 그래서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좋은 구두, 그런 명품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명품을 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명품을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서 여러분이 가졌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떤 비싼 물건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가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에 의해서 결정되는 존재다 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를 이미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만나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세상적인 자랑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자랑을 버리라 말씀해 주고 계세요.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들은 대부분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들 조금은 달리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의 지혜, 나의 학벌을 자랑하고 싶고, 또 나의 어떤 힘, 능력에 대해 자랑하고 싶고, 또 나의 어떤 부함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자식 자랑이고, 또 요즘은 이제 손자 손녀 자랑까지 가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손자 손녀는 거의 다 천재예요. 내가 볼 때는 천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저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자랑을 하겠죠, 뻔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인간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대놓고 자랑하기는 조금 창피하니까 은근히 어떤 기술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게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지죠. 그래서 뭐 시계나 어떤 반지나 그런 것들을 새로 샀어요. 좋은 걸 샀어요. 그러면 좀 내가 이렇게 샀다라고 하기보단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꾸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그래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고, 자꾸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그러죠. 그래서 너 이거 샀어? 그러면 이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것은 그 부함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겠어요.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부해봐야 얼마나 부자이겠어요. 사실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고 아무리 힘이 좋고 그래도 늘 자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은 늘 존재하거든요.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박사였던 사람도 나이가 들으면 그 많은 지식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체력이 좋았고 막 체격도 크고 이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병들어요.
또한 과거에 자신의 집안이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었고 아무리 재산이 많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때가 다해가지고 그를 부르게 되면 그 많은 돈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만약에 혹시 특별하게 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가져갈 수 있겠어요?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랑이란 다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없어져 버려요.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들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방금 위에서 말한 이 구절에서 얘기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단지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들은 세상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멸망받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혹시 내가 가진 지혜로 인해서 혹은 어떤 힘으로 인해서 혹은 어떤 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마음을 잘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현재 우리가 부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외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온갖 관심이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할수록 적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 주제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재물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 재물이 만몬, 물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요,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경우를 경고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이 지배하는 물질주의적인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현듯 올라오는 세상의 자랑들은 버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순종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을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약 두 가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연히 이 땅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거죠. 따라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지음을 받은 자로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치 해바라기가 태양을 언제나 바라보듯이,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하며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이 정체성,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야 되는지,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라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왜 우리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관심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인생의 어떤 성공과 열매를 맺었다 한들, 그의 삶의 끝은 아무런 목적 없는, 향방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9장 6절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 나는 그냥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도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는 것보다 그저 이 세상에 속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기만을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까?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PhD를 몇 개나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랑이었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 전에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지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고상한 지식도 어떤 철학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철학도 역사도 사회도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죠. 우리들에게 좀 더 지혜 있고 조금 더 분별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들의 영혼에 참된 구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면서요, 후반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4절 후반부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주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자신의 성품을,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 성품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그냥 계속 은밀하게 놔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의 평생에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들이 점점 더 닮아가고 있는 것, 그거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크신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인내와 그 기다려주심과 그 용서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물론 코로나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지만 365일 한절 묵상을 통해서, 또 우리 사역자반,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우리 그루터기 그 독서 나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은 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코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작년 올해 사실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교제도 못하고, 또 우리 어디로 가서 교제하는 것도 잘 못하고, 사실은 참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사역은 모여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모이지 못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참 답답함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는 여러 가지가 제약되어 있어서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친밀하게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함께 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그 공산군에 의해서, 공산주의 추종자에 의해서 잔인하게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당시 큰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정말 귀한 두 아들이옵니까? 근데 두 아들을 한 공산주의 추종자가 죽인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다른 사람들은 정말 치를 떨지만 이 손영원 목사님은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저분은 사랑의 원자탄 같은 분이구나, 그렇게 그분을 이렇게 존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요, 손 목사님은 어디 가서 간증하는 것을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아들이 순교한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꾸 자신을 막 칭찬하고 그러는 것을 통해 혹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은 정말 끝까지 훌륭한 삶을 사시다가 6.25 때 48세의 젊은 연세에 순교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던,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느껴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이 혹시 자신에게 올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 그리고 그 삶, 정말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적인 자랑은 이제 버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자랑하고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